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주간으로서 보내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우리 십자가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바로 금요일 예배인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를 다루죠. 십자가를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묵상했고 수없이 은혜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잘 알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빨리 이해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빨리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멈춰 서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요,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아무에게나 이 형벌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혹한 범죄자, 반역자,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 가장 긴 시간을 끌며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질이었죠. 이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끝에 작은 납조각을 달거나 동물의 뼈 조각들을 답니다. 그래서 한번 휘두르면 그 채찍이 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살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당기면 살이 함께 뜯어져 나오는 그런 잔인한 방법의 채찍이 바로 처음에 가해졌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약 30대에서 40대 정도를 채찍을 가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이상하지 만큼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제수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뇌물을 주었을까요? 더 세게 때려달라고 뇌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더 세게 때려 주어서 채찍을 맞고 죽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가면 더 큰 고통이 있으니까 채찍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회 문화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형벌로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완전히 벌거벗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예수님께 무언가 하나 거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벌거벗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한의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공중에 전시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 13cm나 15cm가 되는 긴 못을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게 되면 십자가를 세울 때 찢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손목에 박아서 더욱더 고정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나무 판자를 대고 양쪽 손목을 달고 두 발을 겹쳐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고 십자가를 딱 올리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쇼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의학적 사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의학적 사인은 질식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팔을 위에 고정하죠? 그리고 못이 박힙니다. 그렇게 되면 흉과 곧 가슴이 늘어난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쉬는 것이 점점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숨을 제대로 쉬려면 가슴을 숙주시켜야 돼요. 그러면 발로 밀고 팔로 버티면서 몸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숨을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을 들 때마다 손과 발에 박힌 이 못이 조금씩 더욱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몸을 내립니다. 근데 숨을 쉴 수가 없어. 다시 드는 거야. 그래서 또 고통스러워. 다시 내리는 거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9시간, 어떤 사람은 이틀 내내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이 들 힘이 없어서 질식사로 죽는 것이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병병들이 다리를 꺾었다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왜 꺾었을까요? 들어들지 못하려고, 빨리 죽여버리려고,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로마 군정의 배려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끔찍하고 질식시켜 죽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때 그분의 자신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은 어떤지를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도 쓰지 않았습니까? 가시면류관이 가시 매우 길어요.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손이 못을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손목에 당하게 되면 그것 또한 고통이 매우 심할 겁니다. 다리에 못을 박혔어요. 근데 그 고통으로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왜 요한은 수많은 고통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남겼을까? 그럼 복음서에서는요, 내가 목마르다, 이 이야기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는 의미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고백은 실제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고백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목마르셨습니다. 이미 채찍질로 인해서 몸은 심각한 출혈 상태가 있습니다. 피와 체액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탈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탈수가 시작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데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저 역시 배운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인체의 60% 내지 70%가 무엇입니까? 물이죠.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뇌와 심장은 7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뼈조차도 31%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체내 수분이 1%에서 3% 정도 부족해지면 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통과 신경통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5%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몸은 자기 안에 있는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땀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몸의 체온이 올라갈 때 땀을 계속해서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체온을 낮추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몸의 습관인데,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지 않는 상태로 되면 계속해서 열이 올라가는데 계속 더욱더 뜨거워지겠죠. 그 뜨거운 상태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갈증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목마르다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는 고통이 이런 고통으로 심화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7%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장기가 손상되죠. 바로 예수님이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겪은 고통의 소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개념이 아니다, 현실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겪은 고통에서 나온 고백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고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게 되면 요한은 반복적으로 목마름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을 때도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목말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자신을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초막절 잔치가 다 끝나고 그 공허한 날에 사람들이 다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토록 공허하고 외로워지고 수없이 허무해지고 허기진 마음에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만족을 누리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비어있는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요한은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 목마름의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른 상태를 멀리서 설명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 안으로 들어오셨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말라가는 존재가 되셨다는 의미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말라가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 가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고백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의 상태를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공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하기 위해서 가셨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의미의 함축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이 말라감은 이 목마름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대신 십자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당할 심판과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은 심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심판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훨씬 그보다 깊습니다. 심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전에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상태,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상태, 사랑이 끊어진 상태를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계속 굳어지고 끝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을 심판으로 말하고 있는 그 경험을 우리 주님이 겪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신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심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심판과 지옥은 매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심판처럼 다시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끝나는 상태, 심판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지옥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요, 심판과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이 완성된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지옥을 생각하면 불에 타는 곳, 벌 받는 곳, 두려운 장소를 먼저 떠올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옥 또한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도 나오지만 어둠도 나오는 게 지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지옥은 은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불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순처럼 보이지 않아요?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은유인데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냐면 끊임없는 고통과 지속되는 고독이 있는 곳,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것과 내가 목마르다는 의미가 매우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드시면서 지옥을 설명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은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지옥의 언어는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필요는 계속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도 이 느낌을 조금 알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으면 괜찮을 줄 생각하는데 오래가지 않죠. 사랑을 받으면 채워질 줄 아는데 다시 흔들립니다. 성과를 대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또 불안해지죠. 조금 채워지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마르는 상태, 그리고 또 원하고 또 붙들고 또 찾는 상태, 그것이 지속되는 것, 그것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이 목말라요?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실을 받는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지옥에서 꺼내달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목말라요. 내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고 싶진 않아요.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는 고통을 말하면서도 방향은 바꾸지 않았을까? 왜 그는 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목마름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지옥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단순히 탈출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니에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끝까지 굳어진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것을 지옥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땅지와 감옥 옥자를 써요.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것, 영원한 상태로 있는 것. 나의 고통은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학교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지속되는 상태, 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고집 부리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는 방향성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방향이 계속되고 굳어지고 끝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가 되면 무슨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건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지옥을 친히 경험하고 있는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고 있다. 이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택해온 삶이 결국 자기 스스로 가두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심판과 지옥, 내가 목마르다, 그 지옥을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목마름을 채워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마름의 자리로 가셨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고통보다 너희들은 이걸 들어야 돼.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말라가는 존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으로 끝났으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우리와 동일시되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과 지옥을 경험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 그걸 내가 목마르다에 함축적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우리는 매우 쉽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이 그런 수없이 많은 고통 중에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내가 목말라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외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에 대한 이 가치를 매우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작은 고통에 쉽게 무너진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무너진 존재죠.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관계가 어긋나도 버티기 어려워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편함과 이 고통을 느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빨리 없어져야 돼.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진짜 복음이 여기에 있어 말하고 싶어하는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하겠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의 가치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견디신 그 주님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가치를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을요 없애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끝까지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로 보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것을 깨닫지 않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의 도구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고통을 강조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마름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목마름을 해결하셨다. 이제 우물을 바꾸면 된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우물을 가지 말고 주님께로 우물을 길러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채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마를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지 않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디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핸드폰으로 빨리 갑니다. 생각으로 빨리 가요.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을 더디 믿지 말라는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했다. 우물을 다른 곳에 찾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는 지금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불안합니다. 주님, 나는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느낌과 이 감격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여러분 우물을 바꾸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믿지 않냐면 찾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향하셨는가? 그 메시지를 더디 믿지 말고 깊이 묵상함으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드렸다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내 목마름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적용할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을 향해 가지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먹고 마심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